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입니다. 9일 날 말씀서부터 살펴볼게요.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장면까지를 봤고, 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는 복음을 전한 내용들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자,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세례와 또 예수님에 대한 세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자, 세례 요한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본인과 좀 비교를 하면서 좀 설명하는 내용이 좀 나오죠. 사람들이 요한에게 막 몰려오잖아요.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한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선지자인 것처럼 막 이렇게 존경하는 눈빛으로 막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요한의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요한 자기에게로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백성들로 하여금 요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와 그분과의 수준은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결국은 나는 그분에게 있어서 종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같은 11절 안에서 본인이 주고 있는 세례와 예수님께서 장차 주실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본인은 무엇으로 세례를 주고 있어요? 자, 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주고 있는 이 물 세례는 자, 일반적으로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회개의 세례. 다시 말하면 죄 씻음, 죄 사함, 회개를 위한 세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개, 이 세례, 이 물 세례는 완벽한 죄 씻음을 가능하도록 하지 못한다는 거죠. 굉장히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실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입니다. 자, 이거는 세례 요한의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세례와는 비교되어지죠. 완전한 세례예요. 완전한 죄 씻음, 완전한 회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불로 주시는 이 세례는 결국 죄 씻음으로 인한 거룩함과 그리고 성령으로 인한 능력을 주시는 바로 그런 세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성령과 불로 주시는 그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과 불 세례와 더불어 구원자의 역할을 지금 강조하는 대목이 1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 구원자의 역할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11절이 구원자 예수님에 대하여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12절은 어떤 예수님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내용 같아요?
심판주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12절입니다. 그래서 키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장마당을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오십니다. 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자, 요한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요한 입장에서 본다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종 수준도 안 되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 모든 의라고 하는 것, 자,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 물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구원자고 내가 심판주이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세례를 받는 게 맞지만 내가 지금 너한테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세례를 줘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16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물에서 딱 올라오는 이 장면,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자,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문이 열리고. 무슨 제목을 붙였느냐? 구걸하지 말고 하늘의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세례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서 그 세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의 세 가지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이란 뜻이에요.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고 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다 죽었습니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말씀을 드렸죠. 살아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 가지 일. 시끄럽고요. 그리고 아프고요. 그리고 징그러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정신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례의 정신은 누구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세례는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낮아진다,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 정신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이제는 겸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 이 세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무엇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마다 구걸하는 듯 구해서 찔끔찔끔 받아서 간신히 연명해가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열어놓고 산다는 거예요. 하늘문, 천국문, 이 문을 열어놓고 마음껏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기 아랍 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해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으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하는 것과 물을 틀어놓고 샤워하는 거 이해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그쪽 동네는 뭐가 귀해서? 물이 귀해서요. 그래서 간질만 나게 그렇게 물을 찔끔찔끔 받아 먹는 거예요. 근데 비록 우리가 이제는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되어지지만 아직까지는 뭐 해놓고 샤워해요? 물 틀어놓고 샤워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틀어놓고 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틀어놓고 샤워해도 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껏 틀어놓고 샤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천국 은혜는, 보화는 이런 거예요. 찔끔찔끔 하나님 요것 필요한데요, 저것 필요한데요 라고 구걸하는 듯 받아 챙기는 게 아니라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복. 자, 어떤 정신으로 살면 그 축복을 누리느냐? 세례 정신으로 살면 그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이게 무슨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례 정신으로 살 때의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치유와 회복과 사명과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면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우리의 마음의 병들, 상처들을 다 치유하시고 망가진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뭘 알려주시느냐? 사명을 가르쳐주세요. 네가 뭘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주신다?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세 번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이건 세 번째 무엇이냐? 우리가 세례 정신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만큼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정신, 하나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겸손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일날 이미 살펴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새록새록 기억들이 좀 나실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려 가십니다. 누가 이끌어 가세요? 마귀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자, 누구예요, 여기? 성령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당하시니까 마귀가 끌고 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시험을 당하시는 이 장면마저도 누구의 허락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는 일이 되는 일이 없다. 이게 저녁 때가 되니까 머리가 잘 안 되는 일이 이제 지나갑시다. 한국말이 너무 어렵네요. 자, 그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십니다. 자,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하시면 당연히 줄이시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시험입니다. 3절에 무슨 시험이에요?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시험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했어요.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시험.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건 정신적 시험. 자, 세 번째,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 절만하면 이건 영적인 시험이다 라고 세 가지로 좀 구분을 좀 해봤죠. 자, 이 구분에 대한 내용들은 각각 기준을 따라서 조금 다르게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제 세 가지로 나눴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시험을 왜 허락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 자, 이것에 대한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 기준이
바로 세워지면 시험은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바른 기준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은 언제 끝나요? 그 기준만 바로 세워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계속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기준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세워야 할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자, 이 시험들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다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얘기는 곧 뭘 의미하느냐? 자, 떡의 문제는 떡으로 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적 문제는 눈에 보일 때는 육체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뿌리는 어디에서 온 것이다? 영에서 온 겁니다. 영적인 것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문제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푸는 키는 어디에 있다? 영적인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의 문제는 떡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세워야 할 기준입니다. 자꾸 우리 삶 가운데 돈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풀려고 하고 관계 문제가 생기면 관계로 풀려고 하는데, 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으로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돈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무엇으로 풀어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풀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으로 나아가는 거래요? 저기 앞에 여기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다 풀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뛰어내리래요. 자, 뛰어내리면 누가 받쳐준대요? 예, 천사들이 와서 싹 받쳐주면 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어디 출신입니까? 나사렛 출신 촌청년입니다. 시골에서 온 청년이에요. 이 사람을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해서 과연 그 공부 많이 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인정해 주겠느냐는 거죠. 만약에 와, 이런 장면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엄청난 기적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성전 위에서 떨어졌는데 다치지도 않고 천사가 막 받들어주는 이것을 만약에 사람들이 봤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인정되어지는 게 어떻게 돼요? 네, 너무 쉽겠죠. 와, 예수님. 자, 이 말씀을 제가 뭐라고 무슨 기준으로 세웠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제 참 뭐라 그런 말씀드렸냐면, 자,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안에 무엇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건강한 자화상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을 보여준다 하여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주고 안 인정해주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테스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뭐라고 부르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이 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믿음으로 건강한 자화상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절만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영적인 시험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뒤집어진 우선순위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지게 되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만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이 세상 모든 천하를 다 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항상 고민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육의 문제를 영으로 풀고
누가 뭐라 그래든 상관이 없이 말씀을 기준으로 건강한 자화상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게 되면 영적이든 육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시험들이 끝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려 하는데 자, 어디로 내려가셨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기 시골 동네 스불론, 가버나움 이런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지역들은 예루살렘하고 비교하여 볼 때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자, 근데 오히려 이런 지역으로 먼저 가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것마저도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15절, 16절, 17절에 나와 있는데 결국은 스불론 납달리 땅에 대하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사망의 땅이다,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라고 일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흑암에 앉아 있었어요. 깜깜한 흑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답답한 그런 인생 가운데 앉아 있었고요. 죽음의 땅이죠. 그늘 가운데 앉아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그런 땅에 자, 뭐가 비추기 시작했어요? 자,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빛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들을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모든 사망을 이겨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늘진 것들을 다 이겨내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7절 마치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과 동일한 복음을 똑같이 전하시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서부터 자, 제자들을 뽑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왜 이 사람들이 어부가 됐어요? 네, 아버지가 어부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부를 못해서 어부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뽑혀서 뭐가 돼요? 나중에 서기관이나 이제 그쪽 부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싹수가 노래 보이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공부하다가 야, 집에 가야 되겠다. 네, 아버지 일 해라 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도 충분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고등학교까지 나왔잖아요. 중학교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18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 자, 제자됨이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자, 첫 번째 제자됨은 자,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내가 원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어 주렴 하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다지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하여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뭘로 여겨야 된다?
감사함으로 여겨야 됩니다.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제자들이 제자답지 못한 행동들을 자꾸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욕먹어요? 예수님이 욕을 먹으시는 거예요. 드시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 사실은 우리 교회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답지 못하게 살아가니까 누가 자꾸 욕을 먹어요? 이미 예수님이 욕을 먹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인정해 주세요. 그 욕을 드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지, 하나님 오늘도 죄 안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자,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뭘 버려뒀어요? 그물을 버려뒀어요. 자, 뒤를 보면, 자, 베드로하고 안드레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야고보하고 요한도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들. 자, 이 사람들은 심지어 뭐까지 버려두고 떠났냐? 배하고 아버지까지를 떠났어요. 어부들에게 있어서 배, 그물은 다예요. 전부예요. 심지어 가족까지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려 하면 반드시 결단하는 순간이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뭘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그걸 위해서 무엇인가를 버려야 하는 일에 대한 결단이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버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버려도 되지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버리면 어떻게 될 만한 것들을 포기하게끔 하시느냐? 그냥 전부를 버리는 것과 같은 느낌의 그것을 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물과 배는 그들에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것을 버려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버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송합니다. 자, 왜 이것을 버리라 하시느냐? 첫 번째는 누구만 의지? 하나님만 의지. 이걸 버려두지 않고 남겨두면 나중에 소위 말하면 수 틀린다 그러잖아요.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찌 보면 마치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게끔 완전히 하나님만, 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도록 하시기 위해서 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어때야 되냐? 가벼워야 합니다. 지나치게 이것도 저것도 우리 짐이 너무 무거워지면요, 사명을 감당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자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하고요. 그리고 거룩해지는 거, 죄 안 짓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누가 나와요?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 제자 못된 사람 있잖아요. 부자 청년, 부자 관원 있잖아요. 버리지 못해요. 재산을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
가볍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가 제자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더불어 어떤 일들을 감당하시느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세 가지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주보 앞에를 보면 이 말씀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 삶을 통하여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24절을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날로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심지어 어디에서까지 오게 됐느냐? 예루살렘과 유다 땅,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1절, 2절 보면, 자, 산에 올라 앉으시니, 자, 제자들이 나오셨다. 자, 여기서부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는데, 자, 사실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산상수훈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있지만, 대상이 사실 누구냐면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가장 가까웠게 나온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제자 되어지려고 결단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굉장히 무거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결국은 제자 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보면 첫 번째, 자, 무슨 말씀서부터 시작하느냐?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8가지 이 복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 가운데 사슴이 목마른 것과 같은 간절함과 겸손한 마음. 근데 그게 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심령,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선물로 주신다? 천국을 선물로 주신대요. 결국은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2가지로 눈물을 흘린대요.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상처 때문에 심지어 기도도 안 나오지 않는 순간 뭐 하기라도 하라고요? 울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료해 가십니다. 그게 눈물의 힘이에요. 그리고 또 뭐 때문에 울어요? 내 신세 한탄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지은 죄들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눈물 흘리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로해 주신대요. 괜찮다. 다독거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자, 온유한 자는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렸느냐? 자, 믿음의 열매를 결국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힘이, 능력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했는데 사실은 그 열매를 누리려면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근데 오래 기다리려고 할 때 그걸 가능하도록 하는 힘이요, 결국 온유함이에요. 중간중간 탄압도 있고요, 중간중간 시험도 있고요, 중간중간 박해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그 온유함이 있으면요, 결국은 그 믿음의 열매를 누리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온유함은 자기 자신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 길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온유한 사람은 뭘로 축복을 받아요? 땅을 축복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땅을. 자, 이것은 물질적인 부유함과 더불어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를 상징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자, 네 번째 축복.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를 뭐라고 설명을 드렸느냐면 하나님의 뜻, 곧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인다,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막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7절. 자,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국률은 뭐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용서에 대한 내. 자,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자, 그 사람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아니죠. 제가 이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면 내가 진짜 국률이 여기심을 받고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아는 사람은 나 또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자, 이게 몇 번째죠? 6번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 이 6번째는 몇 번째 복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2번째죠. 2번째. 애통하는 자 막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결국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회개하고 자백한 사람들 마음은 어떤 마음을 주신다? 청결한 마음을 주신대요. 마음이 청결하면요, 깨끗하고 불순물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굴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하나님을. 자, 7번째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화평케 하는 자. 자, 이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화목해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결국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자, 4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잖아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시고요. 그분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심지어 무엇까지도 감수한다? 박해까지도 감수한다는 거예요.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손해본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누리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쭉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말 당한 억울함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이 있는 거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기뻐하래요. 왜냐하면 그 박해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억울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늘에서 무엇이 있다? 상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4주 동안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자,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역할, 어떻게 보면 10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 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첫 번째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 소금으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대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로부터 밟히게 된대요. 이 어찌 보면 교회의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짓밟힘을 당하는 거죠. 자, 소금의 역할, 두 가지 역할을 얘기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소금은 뭐 하는 역할이에요? 음식물이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의 역할입니다. 결국은 교회는 썩어가는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의 역할이 있어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짜게 하면서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살맛 난다 그래요? 살맛 안 난다 그래요? 살맛 안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살맛 나는. 살맛 나는 세상을 누가 만들어야 돼요? 바로 우리 소금 되어진 우리 교회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가 김포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강 신도시가 썩지 않고 살맛 나는 동네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자,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다다음 주는 계속 설교를 할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려버리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약간 맛배기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이상한데. 자, 두 번째는 빛이에요. 자, 빛은 산 꼭대기에 있으면 숨길 수 없잖아요. 빛은 숨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등불을 말 아래다가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여러분들 말이 뭔지 아시죠? 쌀, 대박이 있고, 그러니까 쌀을 풀 때 제일 큰 그거잖아요. 저는 한번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큰 그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빛인데 등불을 켜놓고선 그 큰 걸로 딱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빛이 바깥으로 안 나오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밝히는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빛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야 합니다.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빛의 두 번째 역할은 뭐예요? 네, 보이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길과 이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은 깜깜한 가운데 보지 못하고 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빛으로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들이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지, 바른 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바로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 아래 딱 숨겨져 있으면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일한 지 5년 10년 됐는데 나중에 네가 교회 다니는지 내가 오늘 알았네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뭐 하고 산 거예요? 말 밑에 숨겨져서 감추어져서 산 거예요. 우리는 절대 숨겨져 있으면 안 되고 드러나요. 등대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결국은 말 아래 계속 숨겨져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숨겨져 있는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촛불 켜놓고선 그릇으로 딱 덮어보세요.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꺼져요. 여러분 숨겨져 있는 성도는요 어느 순간 꺼져버립니다. 스스로 믿음도 지킬 수가 없어요. 드러내고 빛을 발해야 되는 순간 하나 되어서 빛을 더 크게 발하는 순간 더 활활 타오르죠. 혼자 남겨져서 말 밑에 숨어 있으면 언젠간 꺼지고요. 그 믿음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금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빛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16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간단하게 딱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착한 행실이래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라고 궁금해할 만한 그런 행동들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이유가 우리가 예배를 잘 안 드려서 욕을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졸고 있다고 해가지고 욕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욕먹어요?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착한 행실이 없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빛으로서의 사명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은 곧 뭐다? 착한 행실이다. 너희 삶을 통하여 너희 믿음 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요, 오히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말씀이 나오느냐,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착한 행실에 대한 내용이 거의 3분의 2 정도가 산상수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장로교 목사인데 이상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물론 착한 행실 그 자체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일 수는 없어요. 이건 반드시 맞습니다. 이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그 믿음 있음을 뭘로 증명할 것이냐? 결국은 착한 행실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잘라낸다. 왜냐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제대로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열려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붙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척 하는 거예요. 이건 붙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결국은 믿음 있음은 무엇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 보세요. 뒤에 나오는 내용의 거의 90%가 다 착한 행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완전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이라는 것은 perfect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fulfill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fulfill. fulfill은 뭐냐면 비워져 있는 것, 아직 가득 채워지지 않는 것을 가득 딱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율법,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믿고 따라왔던, 순종하며 살았던 구약 시대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시기 위해 오신 거냐?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17절에 시작을 하시느냐?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 자체가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 나와요. 재해석이. 그러니까 마치 율법, 이건 그 뜻이 아니다라고 마치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대로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재해석과 더불어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은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율법 계명들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것은 별것이 아니니까 좀 빼놔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일단은 천국은 가요, 안 가요? 가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율법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천국을 가도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여긴대요. 근데 어떤 것이든 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바르게 지키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혹시 제가 뜨거운 물을 좀 주실래요? 자, 개신교에서 말하고 있는 십계명하고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십계명하고 달라요. 뭐가 다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제2계명이 뭔지 아세요? 우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이든 누구든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천주교에는 이 계명이 그게 아닙니다. 우상에 대한 내용을 싹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온 천지 다 조각상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남겨놓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느냐? 그 이 계명을 빼버렸어요. 다른 계명으로 대처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가운데 그냥 아무렇게나 이제 빼버리고 더해버리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용납지 않으시는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20절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천국에 가질 못한대요. 근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래도 말씀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잖아요. 보이는 곳에서만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의 의, 그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수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넘어선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몇 가지 예가 첫 번째가 살인에 대한 내용. 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육체적인 살인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지 않으면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육체적으로 칼로 찔러서 뭐해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뭘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말로도 형제를 화를 내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아니면 나가 바보다 멍청이다 라고 욕해가지고 어렵게 만든다라고 해서 그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그의 마음이 죽음을 경험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뭐다? 그것마저도 살인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에 대한 재해석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만 지키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너의 마음까지를 다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살인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과 이제 서기관들 입장에서 본다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거죠. 그 정도의 수준의 의의를 예수님께서 그냥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면 예물을 제단에다가 드리고 가라 그랬어요? 아니면 옆에다가 두고 가라 그랬어요? 옆에 두고 가서 화목하게 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래요. 자,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화해가 먼저라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이거는 형제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더 중요해서 그것 먼저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것 먼저 해결하래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너의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그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으려면 반드시 그 형제 간의 관계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된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육체적으로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고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가서 풀으래요. 화해하래요. 문제를 해결해래요.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우리가 주변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과의 사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생활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생활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끝이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더 넘어가겠습니다. 27절을 보니까 간음하지 말래요. 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결혼 생활 밖에서의 성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건 다 간음이에요. 자, 근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그렇게 육체적인 관계만 나누지 않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수준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뭣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음욕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게 간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건데. 자, 먼저 뭘 품은 거예요? 음욕을 품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본 거예요. 그럼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뭐 남자든 여자든 봤어요. 봤는데 음욕이 생겼어요. 자, 봤는데 음욕이 생겼어요. 자, 거기까지는 아직 죄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여자가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야시시하게 입고 가면 음욕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생기면 뭐예요, 남자가? 고자지요. 병원에 가야 돼요. 이상하게 입고 가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병원 가봐야 돼요. 그거는 아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와, 이쁜데 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 보면 그건 뭐예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이쁘구나.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쁜데 하면서 다시 보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생리현상이라 그러잖아요. 자연적인 성욕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이걸 식욕도 성욕도 이런 것들을 죄악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욕구가 없으면 우리 먹지도 않고요. 우리 자식도 아마 안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마음이 생기는 가운데 다시 바라보게 되면 그게 간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자든 남자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딱 생기면 그걸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쁜 여자가 딱 돌아가다가 와, 이쁜데 하면서 싹 돌아보면 이건 죄를 지은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서 딱 지나가 버리면 괜찮은 거고.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납득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눈으로 보는 것마저도 예수님은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다라고 한다면 감히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생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 29절을 보면 더 무시무시해요. 눈 때문에 너희가 실족할 것 같으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눈을 빼버리래요.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눈 하나로 잘못 죄를 지으면 눈 하나 때문에라도 어디 갈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대요. 여러분 손도 마찬가지예요. 손으로 결국은 눈으로 죄 많이 짓고요. 손으로 많이 죄 짓어요. 손도 찍어버리래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가 뭐냐면 이제 간음에 대한 내용인데,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자,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 문장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 법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혼은 절대 불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율법 안에서 이혼은 절대 불가한 건데, 딱 한 케이스만은 이혼할 수 있어요. 어떤 케이스? 여자가 불륜이나 간음을 했을 경우에 이혼할 수 있어요. 근데 이혼을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여인은 어떻게 돼요? 그럼 돌 맞아 죽어요. 여자는 죽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어찌 보면 2000년, 3000년 전이에요. 지금 뭐 예수님 당시니까 한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진짜 이상했어요. 요즘의 남자들은 진짜 괜찮은 거예요. 이때 당시랑 비교를 해보면. 이때 당시에는 여자를 굉장히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버리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뭘 갖다 걸었어요? 이 여자가 간음했다. 근데 이 여자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이 남자는 다른 여자랑 또 살기 위해서 여자를 그렇게 위험 가운데 버리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되면 여자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뭘 써줘라?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래서 여자가 이혼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남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악용합니다. 이걸 오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육적인 욕망을 위해서 교활하게 마음에 안 들면 뭐만 써주면 된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라고 그 이혼 증서를 남발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그 본심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시냐? 음행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나누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이혼증서 써주고 하는 것은 너도 마찬가지고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 다 간음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알아서 해석하고 교묘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또 보면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근데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33절에 자, 헛맹세하지 말래요. 헛맹세다라고 하는 것은 지킬 수 없는 맹세입니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맹세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해석하시기를 뭐라고 해석하시냐? 아예 맹세를 하지 말래요. 아예 맹세를 하지 말래요. 여러분, 왜 맹세를 하지 맹세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지하고요. 두 번째는 전능해야 돼요. 내가 그때, 앞으로 있는 그때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든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뭘 할 것이다 라고 맹세했지만 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할 뿐더러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 뭐를 어떻게 맹세를 하냐? 하늘을 두고 또 땅을 두고 이 예루살렘을 두고 머리를 두고도 맹세를 한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누구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한다. 하늘은 누구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좌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땅도 누구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래요. 예루살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 내 머리에 있는 내 머리카락 내 거인 것 같지만 네가 그 머리 하얗게 까맣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것인 것 같지만 네 것이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을 두고도 맹세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의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라고만 하라는 거예요? 3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대한 내용이냐?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는 장래의 시간, 이거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아직 너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 네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예스나 노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일들에 대한 약속과 맹세는 오히려 교만함이다. 어찌 보면 아직 너에게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것을 미리 도둑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금요일날 말씀입니다. 자, 38절 다 같이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자, 들었으나 또 다른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들을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거예요.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CF에도 나오는 것 같던데. 근데 이게 뭐냐면요. 누군가가 고의로든 실수로든 눈을 다치게 하면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듣기에는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 법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만드신 얘기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가서 한 대를 맞고 왔어요. 그럼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가서 딱 한 대만 때리고 올까요? 아니죠. 사람은요, 2대를 때리는 거예요. 3대를 때려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원래 복수라는 것은 내가 받은 것 그 이상을 갚아줄 때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복수를 하고 오느냐? 이가 하나 부러졌는데 5개를 부러뜨리고 와야 몸이 시원한 거예요, 마음이.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결국은 이 법은 누굴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냐? 죄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필요 이상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딱 눈만큼이라는 거예요. 눈에 대해서 손상을 입혔으면. 이도 딱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사람이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복수의 정당화를 위해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악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수하래요? 하지 말래요? 이제는 하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의 본래 본심이에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를 말래요. 그리고 누구든지 오른뺨을 딱 치면, 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오른뺨을 딱 쳐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치지 말 뿐만 아니라 어느 뺨까지도 내주라? 왼뺨까지도 내려주라. 이게 뭔 말이냐? 자, 보면 속옷을 달래요. 근데 겉옷까지 주래요. 그러면 속옷과 겉옷을 주면 난 뭘 입어요? 아무것도 입을 게 없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억지로 나는 가기 싫은데, 근데 억지로 가기 싫은 그 길을 어디까지 더 가주라? 심리까지도 더 가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리인데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결국은 필요 이상, 상식 이상의 친절을 베풀며 살아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좀 억울할 수도 있고요. 조금 양보해야 될 때가 있고 조금 희생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차라리 져주고 살아라는 거예요. 져주고 살아라. 마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교회 가면 어떤 교회 성도들은 어떤 과일만 산다고요? 못생기고 썩은 과일만 산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팔라고 내놓은 과일, 내가 좋은 걸 가져가면 나중에 온 사람은 어떤 과일을 가져가요? 나쁜 과일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 내가 나쁜 것을 먼저 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좋은 걸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 43절 다 같이 42절을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래요. 구고자 하는 사람한테 거절하지 말래요. 달라고 하면 베풀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까지는 우리가 들어봤는데, 자,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이런 거죠. 이웃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편협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내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이 유대인들이 네 이웃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이 이웃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줄 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반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워해도 된다는 것처럼 아예 정당화를 시켜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어찌되었든 다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굉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에 대하여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해도 돼요. 그들을 경멸해도 돼요. 그들을 무시해도 됩니다. 왜? 원수는 뭐 해도 된다? 미워해도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만든 그 법을 가지고 마치 율법처럼. 근데 예수님은 원수 미워하지 말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래요. 사랑하래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 그들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44절 말씀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면요. 어느 순간이 딱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면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의 차이 중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좋아하는 사람은 보면 볼수록 웃음이 나오고 사랑하는 사람은 보면 볼수록 뭐가 나온다?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때 내가 좋아하고 있으면서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큰 차이와 더불어 어찌 보면 사랑한다는 게 사실은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 뒤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말씀, 그 어느 것 하나도 감정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결단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하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딱 보면 괜히 해준 걸 얻고 받은 거 없어도 괜히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싫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감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싫어하지만 내가 사랑할 수는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하면 된대요. 그래서 기도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너무 배기 싫고 막 미워 죽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대요. 사랑하는 마음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이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 은혜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만 딱 빼놓고 비가 오고 그 사람에게만 딱 해가 안 비치고 그런 일들은 없잖아요. 다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처럼 너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이 없이 사랑을 다 베풀어 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래요. 자,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46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네, 너희가 무시하는 세리 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뭐가 없어요? 예, 상이 없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이 없다는 거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다 그러고 산다는 거죠. 결국은 상 받는 삶을 살려면 필요 이상, 어찌 보면 상식 수준 이상의 친절을 베풀 때 그때 상이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랑하고 순종할 만한 것이 아닌데도 순종해 보고 믿을 만한 것이 아님에도 믿어보고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은 그게 바로 상급이 있는 삶이다. 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닮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산산수훈을 쭉 보고 있는데 자, 결국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재해석과 더불어 사실은 재해석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본심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율법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당히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지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성도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 조금의 부담이라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없다 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여서 그냥 안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델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